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그 이전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문맥을 한번 파악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펴서 위쪽에 보시면 40절, 3장 40절 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40절, 4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속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신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4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 나머지는 결국 뭘 해서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가하신 징벌과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 우리를 보내주셨고 맡기게 되셨고 그 이방 백성들이 철저한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장면들을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합치시켜요. 그러니까 곧 예레미야의 고통이 곧 누구의 고통이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이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인 것처럼 이것을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염두를 해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이제 구덩이 속에다가 사람을 밀어놓고 그 위에다가 무슨 조약돌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괴롭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돌로 뚜껑을 덮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 굴은 동굴 같은 굴이 아니라 우물 같은 이렇게 밑으로 파져 있는 그 굴입니다. 근데 그 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고 그 밑에는 사자가 이제 득실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고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위에를 뚜껑을 돌로 견고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그 위를 막아버리는 거죠.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다 넣어버렸다. 근데 그 구덩이에는 그냥 단순하게 마른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차올라가고 있는 구덩이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4절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는 거죠. 물이 점점 차올라서 자신의 머리 위로 물이 넘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시위대 뜰에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끌고 와서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통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합치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5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멸절되었다. 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 난 이 고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5절은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환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느냐?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56절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올려드리자 말자 5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59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자신이 여기서 생명을 건짐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내가 대적들에게 이토록 심하게 핍박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사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통함을 풀어 달라는 것이 나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거예요. 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가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건진받을 수 있는, 그가 자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통로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재판이 되죠. 바른 재판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됨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거죠. 여기 함축되어 있고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 59절부터 6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용어, 또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갚아주는, 신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한 이 모든 세상에 참된 신원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55절부터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5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 말이 굉장히 그냥 짧게 지나가지만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매우 깊은이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깊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지금 이 순간 바로 물이 자기의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아까 우리가 56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5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속했을 때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격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더 극도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은 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못 들은 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57절, 내가 주께 아랜 그 날에 순간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 57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에는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하나로 농축되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상황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곁에 같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어. 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 너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라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한마디 속에 완전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죠.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모든 고난들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근원적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이 가지는 그 근원적 특징은 바로 뭐냐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 외롭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오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절을 낳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낳고 이웃과의 관계에 단절을 낳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개입되고 우리 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고난과 악함이 가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 부조리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세상과 단절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가지는 그 고통,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잠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통의 그 근원적 깊이에 대해서는 타자가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어 주던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위로거리를 주변으로부터 찾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플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친구한테도 아프다 소리를 잘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날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어떻게 좀 위로해 달라라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쪽으로 많이 가게 됐었냐면 주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었다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한 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책들,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뚫고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읽으면서 공감을 얻는 거죠. 아, 나만이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 때로는 예술이 저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든지 훌륭한 음악이라든지 훌륭한 미술 작품들도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그 아픈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위로를 줘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작인 거예요. 위대한 클래스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고통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면 그때 따라올 수 있는 책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깔때기처럼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따라올 수 있는 음악도 줄어들고 따라올 수 있는 미술도 줄어들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친구도 줄어들고요. 사람도 줄어들고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들도 점점 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시간 속에 홀로 있는 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 있는 이 고통과 고독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가실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밑바닥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없어. 난 여기서 철저히 혼자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 저는 발견했던 분이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우물의 가장 깊은 그 구덩이의 한 가운데서
저는 만났던 거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혼자라고 철저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 우편을 돌아보십시오. 저를 아는 자도 없고 저를 걱정해 주는 자도 없고 저를 위로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저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 위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 내가 심지어 음부 지옥의 밑바닥에다 내 자리를 펴도 거기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끝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 심지어 하나님도 날 쫓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도 가졌습니다마는, 그가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나를 언제나 편지하시며 나에게 주목하여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까? 다른 인생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내 인생과 공감하지 못하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하나같이 인생들에게서 거리를 벌립니다. 알라가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나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피스트의 신, 에피쿠로스의 학파에 물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철저히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들은 어떠냐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만 내버려 둡니다. 너희가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게 그들의 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단 하나의 신도 예외 없이 어떤 신도 인간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아요. 거리를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벌려버립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위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논박할 수 없는 논리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이쪽 신이 맞다. 여호와가 거짓말이고. 그러나 저는 그런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고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지를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함께 위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신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을까? 예수님도 이런 아픔을 아실까?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의 깊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내 삶의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까지 다 당하셨어요. 그 밑바닥의 고통까지 다 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야, 여기에도 주님이 계실까 하고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엉뚱한 것들의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돌릴 필요도 없겠죠. 진정한 위로는 바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아젠다와 다른 대상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철저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내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지만 내게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노라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사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신과 마음은 세잔하나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견고한 기업이시요 분기디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실 것과 그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에 부르진 않을 거예요. 부르진 않을 건데 여러분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묵상해서 들어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갈 때, 광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